그리고 모세는 야훼께 말했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실까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청하오니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들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께 말했었다. 만일 당신의 얼굴들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우리들을 이곳으로부터 올려보내지 마시옵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나와 당신의 백성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달에는 그달 14일에는 야훼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 달의 15일에는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다. 그리고 첫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는 날이다. 너희들은 일 중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야훼께 번제로서 화제를 드려라. 어린 수송아지 둘과 수장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장 7을 드려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소재로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하라. 어린 수송아지 하나에 10분의 3 에파이고 수장 하나에 10분의 2 에파로 드려라. 7 어린 수장들의 간에서는 어린 수장 하나에는 각각 10분의 1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라.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물을 위한 아침 번제 위에 이것을 드려라.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7일간을 매일 야훼께 드리는 좋은 향기의 화제의 음식을 드려라. 이것은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이외에 그에 따른 전제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 다 같이. 그리고 제7일에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일 중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절기가 되면 제가 이제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가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래도 반복돼야 되니까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시즌을 통하여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절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큰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월절에 그 세데르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온전한 부활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지금 이제 교계에서는 다들 부활절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3대 절기 그러면은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리고 뭡니까?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톨릭 전승을 따르는 교회들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 전승을 따르는 우리는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 읽을 때도 또 벅차오르는 메시지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몇 절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첫 달에는 그달 14일에는 야훼의 유월절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유월절 아니고 유대인의 유월절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 야훼의 유월절이 또한 우리의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고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찬히 도대체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절기 모아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년 배우지만 한 번 더 배우고 또 특별히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아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모아딤.
자, 모아딤 따릅니다. 모아딤. 모아딤은 뭐 절기들이라는 뜻이죠. 절기들. 요거는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모에드. 그 요 모아딤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4절이죠. 그죠?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시험을 봐야겠어. 앞만 봐도 내가 도저히 이게 6년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에드라고,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요때 좀 아쉽게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계절이라고, 시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절. 아, 근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1장 14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요 계절이라는 이 번역을 쓰지 않고 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절기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절기들, 이 창세기 1장 14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와 달이 있는 목적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지구에 빛을 비춰가지고 뭐 따뜻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본다면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만드신 게 뭡니까? 빛, 그죠? 그래서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예, 저는 굉장히 성경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시고 해와 달이 생겨나기 전에도 주님이 비추신 이 빛으로 이 땅은 이미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넘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와 달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해와 달을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시간, 날짜를 구별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해와 달의 목적은 빛을 비추고 반사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뭘 만드는 거예요?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4월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자, 4월 5일. 그러면 4월 5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 월이 무슨 뜻이에요? 달. 일은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해와 달을 통해서 뭐를 기준 잡고 있어요? 시간과 날짜를 기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것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뭐냐면, 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이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연도가 있고 징조, 다가올 징조를 위해서 이것들을 만드셨다. 그럼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징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그 징조를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징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그 징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시간과 날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과 날짜, 특별히 이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역이라고 하는 일반역보다 더 중요한 시간과 날짜인 히브리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력. 예.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력이 정말 정확하냐? 예. 이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건데 정확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질 수 있어요. 뭐 5778년 꼭 아담이 눈 뜬 지 5778년이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력이 가지고 있는 이 세팅력 자체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이 절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절기가 뭐예요?
그죠? 안식일이죠. 샤밧입니다. 샤밧. 7일이 기준이라고요. 7일이. 7일이 기준 삼아 있어요. 그래서 요 7이라는 숫자의 기준을 통해서 7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7절기. 여러분 이거 오늘 좀 메커니즘 좀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매년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 것이긴 하지만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기준돼 가지고 7절기가 나오고 요 7절기를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요 모아딤의 목적은 시간과 날짜를 구별해 가지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 가지고 징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로 일어나는 징조를 블랙선이라고 그러고요, 달에서 일어나는 것은 블러드문이라고 하면서 일식과 월식이라는 것으로 징조 삼는다라는 거예요. 일식과 월식. 일식과 월식은 즉흥적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식과 월식 우리 계산할 수 있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애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이 법칙이 왜 정해놓으셨냐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일식과 월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요즘은 우리가 이 일식 월식에 대해서 너무 좀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좀 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이 절기의 그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요, 절기의 목적은, 이 모아딤은요, 모이는 시간이에요. 모이는 시간.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세요. 만남. 우리 뭐 세상 유행가에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섭리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섭리죠. 예.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가치 있게 하셨던 게 뭐냐면 성막이거든요. 성막. 성막이 여러분 사실 전체적인 이 구조가 있지만, 뭐 문 있고 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지성소 지성소 있지만은, 이게 전체가 성막의 구조지만 사실 성막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예요. 여기 요거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 요거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헬 모에드라고 했어요. 오헬 모에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한 텐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만남의 장막이다. 얘네가 거룩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이 처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근데 목적은요,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모아딤이라고 해서 모이는 시간, 이거는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이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일 내일 오후 2시에 하울란 커피 오는 사람에게 제가 커피를 무료로 쏩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속으로 제가 정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어떤 성도님들은 2시에 칼같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커피와 플러스 디저트까지 뽑아 먹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냐? 우리 라엘이가, 나는 매일 모이고 싶지 않아. 나는 수요일 날 갈 거야. 수요일 2시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님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죠. 왜? 약속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갑자기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고 또 만나주시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거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원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언약,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가 오면은 내가 이걸 부어주겠다.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계속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신약 성경 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그렇죠. 오순절이 지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오늘 그 약속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예. 그러면 오순절에 바쁘다고 저기 돌아다니다가 지나고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성령 주세요 하고 그 앉아있어 성령이 옵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부어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와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절기를 온전히 따라 준행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몰라도 이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가운데 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하울란 커피는 2층의 하울란 커피는 샤밧은 오전 오후에 영업을 안 합니다. 예. 오후 5시부터 영업을 해요. 오후 5시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샤밧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나 뭐 우리 전혜선 전사가 하울란 커피 일찍 와서 그냥 카페에서 그냥 누려요. 좋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밑에 장사 안 한다고 클로즈까지 붙여놨는데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그러면은 영업 안 합니다. 가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영업 안 하는데 커피 테이크아웃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주고 돈을 내려고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샤밧에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샤밧에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울란 커피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커피를 무료로 먹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카페 왔는데 장사 안 한다고 하는데 커피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샤밧 샬롬 그러고 보내거든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믿음의 어떤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간 안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6월달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초실절의 영광을 누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똥똥똥똥똥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겠죠. 시간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절기 때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가을 절기 있죠.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장막절.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만약에 모여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고, 가을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타임테이블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셨고, 정확하게 무교절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했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장막절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팔절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오늘 그 안에 영화로운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들림 받을 것이고, 대속죄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속죄 기간이죠. 그리고 장막절에 주님의 장막이 이 온 땅 가운데 쳐지면서 그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잘 보세요, 예수님 나팔절에 우리를 부르실 건데, 나팔절 예배 오라고 하는데 집에서 런닝맨 보고 있으면은 들어누워서 TV 보다가 들림 받겠습니까? 물론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행위와 믿음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니까 런닝맨 보다 왔는데요. 그것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나팔 불면서, 응? 주님 당신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영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예. 올해 안 오시면 내년에 또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매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오늘 때가 점점점 흘러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기다려져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많은 오해도 받지만 또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이 절기 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모이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다. 이거는 시간이고요. 성막은 뭐예요? 장소입니다. 장소.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성막이 예표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 오늘 주님은 이 만남의 시간 가운데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할 공동체, 회중, 모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교회로서 흩어질 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 가운데 계속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임이에요.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모이는 것이 오늘 이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그냥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배워가면서 특별히 토라를 같이 배워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교회들이 이스라엘만 열려버리면, 이스라엘만 알고 이스라엘까지만 열려버리면 무슨 불상사가 생기냐면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본질을 준행하기보다는 겉의 것들을 흉내내는 것에만 그쳐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탈리 뒤집어 쓴다고 어떤 이스라엘 멘데이트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샤밧 때여서 키두시를 하고 샤밧 샬롬을 맺힌다고 그 예식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토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해시켜 주는 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6월절 예식 세데르,
이거 하고 양고기만 뜯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월절 양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 양을 왜 먹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이 만찬 식탁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기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념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유월절 세대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그 테이블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냥 코로나도 있고 뭐도 좀 그런데 그냥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양고기 준비하고 그냥 뜯어 먹고 학사매약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모이는 것에 대한,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기념하고 전수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겠죠, 모습들이.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기념함과 전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이는 시간은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감사하게도 제주도에서 패삭 세대를 굳이 스킵하지 않아도 될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패삭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 저녁 세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거는 우리가 계속 이제 물러서도 패삭만큼은 모여야 하는 시간이고, 모여서 나누어야 되는 시간이고, 가르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는데 힘을 좀 쏟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주중에 갑자기 급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면 물론 변화는 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모이는 것은 좀 중요하지 않나. 7절기 가운데 3대 절기는요, 3대 절기 5초유, 그렇죠? 5초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3대 절기 5초유.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3대 절기로서 반드시 뭐하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여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참 성전을 3일 만에 지어 올리겠다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에 대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고 있죠. 우리가 서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택하지 않고, 오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온전 교회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물론 좀 형편이 넉넉하고 시간이 넉넉해서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가서 드리면 좋겠죠. 근데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좀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늘 문이 막혔잖아요. 하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외부에서 계속 문의가 와요. 저랑 같이 그 예루살렘 장막절 가겠다고, 투어 하겠다고 계속 40명 우리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지금 되게 외부에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 안 받아주겠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풀리도록. 근데 참 기도 제목, 아무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본질은 뭐냐면, 흩어졌다가 너희가 모여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지는 훈련을 잘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샤밧과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고, 셀별로 돌아가서 모여보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 시기에 참 많은 걸 훈련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조직도 우리가 훈련해보고 시스템 훈련해보고, 이게 다 엔타임을 준비하는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사수해야 될 것들은 사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활절은 타협할 수 없지 않은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교회는 부활절은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사실은 이 절기라고 하는 시간들이 좀 가치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있고요. 무교절 있고 초실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은 거예요. 이건 같은 거, same. 같은 거예요. 다만 시간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요거는 무교절의 시작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예. 이게 하루거든요. 예. 그럼 왜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시작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흐름을 받아서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런 헷갈림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6월절은요 요 무교절 1일에 대한 15일이죠 이거? 무교절 1일인데 15일, 아비벌 15일. 아니, 맞죠? 15일, 15일. 15일의 시작은요, 14일 저녁이에요. 14일 저녁. 예. 그래서, 사실 이 14일 저녁은 15일로 쳐야 돼요. 같은 날이거든요. 하루. 그런데, 이제 절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15일의 시작인 14일 저녁을요 6월절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이 시간을. 예. 그러니까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하루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날인데 시작을 6월절이라고 하고 중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틀이죠. 이틀.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레고리안력, 태양력으로 보면 3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왜냐면 이건 14일, 그게 금요일이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거 금요일이고, 요거 토요일이고, 요거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력으로 보면 요 날이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샤밧, 이게 토요일이 샤밧이잖아요. 샤밧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그죠?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같은 날이고, 요 날이, 태양력을 쓰는 우리로 봤을 때는 3일인데, 유대력을 쓰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2일인 거예요. 2일.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인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저녁을 6월절이라고 그러고,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6월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구별되는 날인 것 같지만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헬라어는 파스카, 히브리어는 페삭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6월. 지금 4개 국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패스오버 무슨 뜻이에요?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파스카,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페삭.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마 어원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향받아서 파스카 헬라어가 나왔고 요거 어원 영향받아서 영어로 패스오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걸 6월 넘어가다니까 한자로 하면은 6월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6월이라고 패스오버 넘어간 시간, 넘어간 날이라고 보는 거죠. 예. 14일 저녁. 그리고 이 무교절은 샤바스과 연결되면서 15일이 되는 거고요. 초실절은 1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이제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6월절 식탁을 드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드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간복음에 6월절 저녁 만찬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약간 문제가 좀 있는 표현이에요. 예. 6월절 만찬 저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6월절 예비일, 6월절 예비일 저녁에라고 하는 거야. 예비일 저녁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테이블을 언제 먹냐면 이 6월절 저녁에 이게 먹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예.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 뭐 드시고 그 다음날 죽으셨으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샤밧이니까. 샤밧에는 죄인을 추궁하거나 잡거나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또 안 맞고, 또 성경의 흐름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창으로 찌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안식일 시간 들어가면은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되니까 빨리 처리하고, 매달 놓지 말고 처리하고 끄집어 내려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언제 이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냐면은 금요일 오후예요. 그죠? 금요일 오후. 그리고 요 6월절 저녁 되기 전에 이미 이전에 오후에 죽으시고 그 전에 이제 시신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맡겨진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6월절 예비일에 되셨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많은 학자들의 계산법과 해석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6월절 드시고 돌아가셨다. 그 드시고 한 주 후에 돌아가셨다. 이런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목요일 하여튼 뭐 그렇게 막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데,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안 드셨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6월절 성찬 있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잖아요. 요게 원래 6월절 식탁에서도 먹는 거, 일반 식탁에서도 먹는 거거든요. 6월절에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요 떡, 요 빵을요, 헬라어로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잖아요. 그죠? 예.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어요. 헬라어로 이걸 아지모스. 예. 그 아지모스가 아마 유교병인가 그럴 텐데, 아니다, 아지모스가 무교병인가. 아무튼 헬라어는 다 모르겠다. 맞나? 네, 아지모스가 무교병, 아르토스. 그렇지, 아르토스 맞아. 아지모스 쓰세요. 아르토스. 이로써 또 설교가 길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요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잔을 드는 거, 잔은 똑같아요 항상. 근데 빵을 가지고 축사하사 할 때 뭐를 축사하셨냐면요, 아르토스를 가지고 축사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저녁 세데르에서는요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날은 무교절과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날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무교병을.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께서 아르토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빵을. 그래서 유교병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식탁이 6월절 세데르 식탁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학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더 유력하고, 또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저녁 식탁 양고기 먹기 전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 6월절 만찬을 찾아보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식탁을 먹기를 원했노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갈망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서 성취되냐면은 온 열방의 6월절 식탁 가운데 본인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식탁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고,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본다면 모든 교회들의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되게 구별해 놓은, 제가 작년에 쓴 글이 있을 텐데, 작년에 밴드에도 이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한 번 더 찾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셨을 것이다. 이게 아마 수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금토일 요 개념을 가고 사실 그때 이때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샤바신 거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죽으시고 이때 이제 장사되시고 이때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에.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첫 열매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초실을 딱 꼬집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이 되셨다.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견지를 시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초실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어떤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들의 농번기 흐름에 따라서 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절기를 세팅하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견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 원래 그냥 유월절 세데르 만찬 때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권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요 보면은 유월절 절차가 있어요. 유월절 절차. 그래서 10일에 양을 택해서 집에다 매놓는 거예요. 집에다 묶어둡니다. 유월절 양을 택하고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아요. 예,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10일 유월절의 양을 잡아가지고 내 집에, 오늘 유월절 양 이거야 해서 잡아놓고 10일 동안, 10일에서 4일 동안은요, 집 앞에다가 묶어놓거든요, 유월절 양을. 그럼 요 양을 택하는 요 날 10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이 아비벌 1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신 날이 10일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그리고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잖아요. 해질녘에 어두울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죽으실 때에 그때 시간이 오후 3시쯤 됐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더라. 오후 3시에 어둠이 임해요. 한낮에. 한번 읽어보세요. 낮 12시부터 시작.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보세요. 낮 12시에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이 어두울 때에. 예. 그럼 저게 뭐냐면은 일식이에요.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을 통해서 해가 가려져서 온 땅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식을 하셨냐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징조를 위해서 저거 세팅해 주신 거고요. 그걸 알라고 유월절 양은 일부러 어두울 때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두울 때. 왜? 예수님이 어두울 때 죽으실 거니까. 돌아가실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두워질 때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도 어두울 때 잡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을 잡는데 굳이 밤에 해질녘에 잡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그날에 뭐 라이트가 좋아가지고, 조명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편하지만, 유월절 양은 저녁에 해질녘에 어두울 때 잡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1500년 동안 유월절 양을 해질녘에 어두울 때 잡았구나. 왜? 예수님께서 한낮에 돌아가시지만 온 땅이 어두워지는 일식 가운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모든 이 스케줄과 시나리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시나리오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6월절 시나리오 설교를 한 번 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요거 두 개는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실절부터 하죠.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50일 동안 이제 카운팅 하는 겁니다. 오멜 개수, 오멜 카운트. 그래서 50일 후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이 오죠. 그러니까 초실 바치고 난 다음에는요, 50일을 세는 거예요, 매일. 오순절이 와야 되니까. 오순절에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 초실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멜 카운트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날의 오멜 카운트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세대로와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매년 이 시스템과 구속사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의 이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몇 년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6월절 나머지 더 디테일한 부분들, 6월절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우리가 6월절 세대를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 6월절 세대를 잘 참석해 주시고 7시 반 저녁 먹는 모임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양고기 주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도 택배는 잘 되거든요. 물류 이 기술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코로나 이러면서 사재기 열풍이 났는데 우리나라만 안 일어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택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집에서 다 시켜 먹는데 굳이 나가서 마트 가서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안정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특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시간을 정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장소를 설정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간절히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보기를 더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써 흩어지는 목적을 찾고 오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한 번 더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난 노래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웃으며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은 패했네. 왕이 사셨네. 한 번 더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세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네. 외치세 할렐루야. 갈 길을 모를 때도 외치세 할렐루야. 두려움에 영 떠나가네. 난 노래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히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은 패했네. 왕이 사셨나. 난 노래해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히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은 패했네.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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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aise up, hallelujah. I raise up, hallelujah. I raise up, hallelujah. I raise up, hallelujah. 난 노래해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히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은 패했네. 왕이 사셨네. 외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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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할렐루야.
시간에 다 같이 믿음을 감당하면서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도 주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오늘 모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싸우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에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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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기대하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기대하며 살게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처소마다 당신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건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높이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